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사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이 설교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 땅에서 수행하는 그런 시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라는 뜻은 시작 혹은 기원이라는 뜻이죠.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 정보,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기원이 놀라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단지 동물적인 수준으로 취급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저급한 인간관과 아주 대비되는, 그것을 반박하는 최고의 인간관, 영광스러운 인간관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여기에 아주 그 심오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닮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동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자기가 그 독재하는 지역의 각 곳에다가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김일성 그 부자를 보십시오. 북한 전역에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동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기도 김일성 부자가 통치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이 피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동상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준 특권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의 언어, 지식, 기술, 또 예술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이룩하는 그런 문화적인 업적,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아주 하이 컬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그러한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소위 cultural mandate, 그래서 문화적인 명령 혹은 문화적인 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늘날 이러한 환경오염, 자연 생태학의 위기의 책임이 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상적인 근거를 기독교가 제공해 줬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오해이고 왜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성경적인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땅을 착취하고 악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무슨 아주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착취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개념에 이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주인집의 정원을 잘 가꾸고 그것을 잘 이렇게 다루어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지를 잘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원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착취하고 훼손하도록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특권을 따라서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이러한 놀라운 문화적인 창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인 능력들을 발휘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문화적인 탁월함과 업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룬 문화적인 업적, 탁월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가진 놀라운 이런 문화적인 업적, 탁월성을 죄악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왜곡된 신앙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룬 이러한 문화적인 탁월함과 업적들을 찬사를 보내고 감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 인간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이런 문화적인 이런 특권, 그 능력, 그 사명은 그 중심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받은 그런 문화 창조적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이룩한 성취와 업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 업적을 높이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오히려 다른 동료 인간들을 해치는 이러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에 만족해 하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이득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압박하고 거부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몸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그 손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도 또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이 그대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문화적인 사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겠죠? 그 결과 죄 없는 탁월한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특권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이런 문화적인 창조 능력과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이런 문화적인 사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그 책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문화적인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 중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왜 이 사명이 추가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위치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구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사건의 이 굿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그 전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물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그 사건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진다면, 만약 어느 정도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 어떤 돈이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뭔가 조건이나 자격이 돼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듣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 어떤 것을 위임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소위 대위임령, 선교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현지
특파원의 그런 명령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로 삼은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전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교적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 전도라는 것,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한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감동스러운 그럴듯한 합리적인 기독교의 말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불신자를 믿게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책임과 역할,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러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불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그 책임에 대해서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 전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세계 속에 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보면 선을 행하며 라는 말이 10번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조금 더 좀 도덕적인 혹은 어떤 그 성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친절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심, 사랑,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죄의 용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그저 인간의 선함과 선행을 강조하는 사회 복음주의자 혹은 사회 계량주의자였던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정치가들에게 조언해온 그 정치의 기술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도 이런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불신자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하다가 혹시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자체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메시지들인 우리가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구원, 영생,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입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은 우리 눈에, 그 사람 눈에, 전하는 사람의 삶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모습, 그 삶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마 베드로가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한번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혹은 교회를 비판하는데, 조롱하는데 그 비판과 조롱이 그들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리요? 좀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저들의 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의로운 삶을 핍박하고 조롱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그런 아주 그 도발적인 책 제목이 있었죠.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혹은 냉소적인 시선의 원인은 무엇인가? 메시지 자체인가? 복음 그 자체인가? 예수 그 자체인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복음 자체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음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증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태도와 삶의 모습, 또한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인 먼저 우리 자신의 내적 마음속에 우리의 내적 영역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는 단순히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삶 속에 정말 고백하는 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인에게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없는 것인가? 내 마음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이 뭐예요? 선교 전략, 복음 전도의 전략을 잘 기가 막히게 전략을 세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 대접하며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우리의 로드십을,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실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그 주인 말고 또 다른 주인, 우상이 있지 않는가, 어떤 우상이 있는가를 폭로시켜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집이나 교회에 들어가면 현관에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그 표구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교회 현관이나 우리 집, 믿는 신자의 집 현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걸어놔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16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러한 선한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볼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함께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내 속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인가? 내가 일하는 방법, 관계를 맺는 방법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말은 우리의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뭡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이 조롱이든 혹은 정직한 질문이든 간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으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우리는 정직하게 또한 대답할 그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고 또 우리가 대답할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 부과되는 원리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는 별 유익이, 효과가 없을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첫째로 그들에게 부드러움, 친절함,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힘으로 우리의 어떤 강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압도시켜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서부의 총잡이식으로 너 믿을래? 아니면 지옥 갈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세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 또 우리는 받은 것이 많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거나 제압하는 태도로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빈정을 상하게 하고 대화하기가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리스펙트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물론 진리 앞에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존경할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존재,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존재 앞에 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최후의 복음의 증거라,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의 그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생활에서 나온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철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 조사를 보면 새로 예수를 믿는 10명 가운데 9명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는가? 그것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그 친절함과 겸손함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전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돌보고 친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인내와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물질과 시간이 드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먼저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능과 능력들을 발휘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일들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나는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